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신 성경 펴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당하신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심플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오시나요? 어떠세요? 뜨끔 눈동자를 어디로 대야 될지 그거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그 성경책을 펴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나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 어플이 다 깔려 있고 여러분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렇게 성경책에 대한 성경책, 이 종이로 된 책에 대한 강조를 좀 이제 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기술과 시대가 아무리 이제 변화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권하는 것은요. 여러분만의 성경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성경책 여러분만의 성경책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성경책 저만의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책에 대해서 나만의 성경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항상 십자가가 있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심지어는 반지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장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대부분 영화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또는 어떤 유튜브나 또는 어떤 그림,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자기 성경을 펴서 자기 성경책에다가 손을 짚어가면서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언젠가 그런 시간들이 올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십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또 그 이미지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상상하고 알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손을 짚어가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저에게 똑같은 그런 고민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서 어떤 이미지와 느낌으로 알고 있지 정말 나의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묘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언젠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좀 관찰해 봤어요. 제 주변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영화의 이미지, 어떤 그림의 이미지, 어떤 누구에게 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자기 성경책에서 또 주님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분 어떤 삶을 사셨지? 하면서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이 내용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읽어보다 보니까 비교적 묘사가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 다 읽어보세요.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자세한 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로 보는 것보다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비교적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실까? 예수님 정말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놀라운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의 기록보다 이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미지, 그림을 보고 그래서 기록해 놨는데 수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던 그런 계시가 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그 묘사가 복음서의 묘사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인용해 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5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모습이셨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 현장에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20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지금은 갈 수 없잖아요.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사야의 기록은 오히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찔리셨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은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럼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여러분 해골 사람이 죽으면 뼈가 남잖아요. 단단한 뼈가 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머리 뼈를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어떤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묘사할 때 해골 이런 이미지 나오면 저주, 죽음, 고통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좌우에 죄수들이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고안해냈는데 나무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서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볕에서 말라 죽게 하는 나무에 사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오늘 좀 이렇게 마음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 상상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박혀 있는 나무.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고안했는데 자기 민족은 절대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못 박히셨냐면 나무에 못 박히셨다. 나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전쟁에서 또는 아주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죽일 때, 처형할 때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 이런 십자가 형태는 아니었지만 나무에 달아서 거기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방식.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달리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거기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가장 여러분 소중한 그 예수님이 바뀌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뀐 거 아니고 예수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 의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 중앙에 박히시고 그리고 좌우에.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에 사람을 못 박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대 문헌들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런 십자가 형태도 있지만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대규모로 많이 죽일 때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못 박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를 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숲이 있죠, 숲. 숲에 가면 나무가 막 울창하게 자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숲에다가 가로막대기를 해가지고요. 그냥 거기다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히신 이 나무는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멋있게 나오죠? 근데 실제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 혐오스럽고 저주예요, 저주. 잔인하게. 요즘에 동물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뉴스를 통해서 들어도 그것도 너무 막 우리가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못에 박히신 거예요. 양 발과 양 손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이런 큰 길고 뾰족한 그 가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엮어서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눌러서 박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순환을 당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순환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즘에 마태복음 묵상하고 계시죠? 매 성경 통해서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거기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요 단어가 그 예수님 전반적으로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계속 등장을 해요. 그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뭘 염두에 두시냐면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언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은 예언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말씀은 현재적이에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하고 또 현재에 대한 말씀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가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가 쭉 나오는데 이 역사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쭉 묘사되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때가 더 많죠. 실패할 때도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에서 계속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예언서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사야의 아까 읽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이에요. 이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미래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이사야가 처해 있던 그 상황과 현실들. 또 여러분 이 이사야뿐만 아니고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22편도 보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쓴 시인데 거기에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시편 22편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묘사가 왜 그렇게 다윗에게 그대로 경험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 사실은 이 고통을 누가 당하느냐?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고통을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통당할 때, 이사야 고통당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지금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 로마 병사가 이제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 적신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깨어서 예수님 입에 대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죽음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주님 그것을 끝내버리셨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는,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아까 이사야도 다윗도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다 고통을 겪어요. 저주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다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도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늘 실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매일매일 실패하고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은 너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6장은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례를 통한 연합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악함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실망스러운 내 모습들 있죠. 이중적인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싫은 내 모습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싫은데도 내 옛사람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죄에게 종로로 타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잘 안 돼요. 내 모습에 나도 너무나 부끄럽고 싫어요, 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신다. 할렐루야. 우리 좀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부끄럽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을 가지고 살 때 늘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부족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을 때 율법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패해서 우리가 썩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자꾸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어떻게 또 실망해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꾸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내가 자꾸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그 옛사람 그것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너의 옛사람의 그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드라마가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아주 이중적이고 그 종교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졌습니다. 친구를 막 괴롭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근데 넌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넌 지옥에 가.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통해서 처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이렇게 딱 드러냈었는데 다시 그 모습을 지금 또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어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걸 마치 마술처럼 매직처럼 그냥 갔다가 내 안에 그냥 그냥 이걸 외우고 이 신념을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그냥 면책 특권을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 그냥 어떤 매직이 아니에요. 매직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사건으로 딱 부딪혀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영화 속에 그 사람은 그 십자가, 자기는 십자가라고 믿지만 그 십자가는 진짜 그의 십자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 옛사람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십자가 안에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30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말씀으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 주님의 죽음은 흉내내거나 연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음은 완전한 사건이고 그것은 끝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객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 느낌, 주관적인 상대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나도 알게 모르게 대부분이 그런 지금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사람들은 말하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의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것이 이런 사조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해요. 안 믿어요. 또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그냥. 십자가를 어떤 그냥 감정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아요. 아, 나를 위해서 하셨어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기후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면 거기에 그 층층마다 그 시대마다 다 그 역사적 유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썩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거 층층마다. 그래서 1m를 파면 500년 전, 2m를 파면 1000년 전, 3m를 파면 1500년 전. 이게 그대로 다 그대로 있는 거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처럼 성경 믿을 수 있는 거, 내 느낌에는 내 생각이라는 말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내 신앙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흔들립니다. 근데 왜 흔들리냐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근데 중심축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중심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면 믿을게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요. 내가, 내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나를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정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어떠하든지,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네가 아무리 너 자신을 실망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유를 못 누리냐면요. 항상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내가 자유함을 얻죠. 근데 진리는 여기 있는데 항상 내가 여기 있고 진리 보고 나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역사적인 실제 객관적인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아멘. 완전한 죽음으로 나타내셨어요. 아멘. 죽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사건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네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회개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주인이 바뀌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짜 행복이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